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스페인 영화인데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인이 남겨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하고 하나하나씩 실행해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애는 23살 여인입니다. 그녀는 야간에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입니다. 그녀는 사는 것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빵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뒷마당에 놓여 있는 트레일러가 그녀의 집입니다. 이제 겨우 23살인데 6살 난 딸, 4살 난 딸, 이렇게 두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있지만 일하지 않습니다. 수영장 시공을 맡은 업자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실직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녀의 가정의 가장은 그녀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남편이 나간 후에 집을 치우던 이 앤이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검진 이후에 앤의 옆에 가만히 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 난소에 종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양이 위에도 퍼졌고 간에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2달에서 3달 정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상의 시한부 선언을 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러분이 이런 선고를 들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애는 병원을 나와서 멋진 카페에 들어섭니다. 가족들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기로 하고 종업원에게 맛있는 커피와 달콤한 치즈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책상에 핑크색 노트를 펼쳐놓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생계에 쫓겨나서 하지 못했던 일들, 꼭 해야지만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갑니다. 그 버킷리스트에는 남편에게 새 여자친구를 구해주는 일, 딸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녹음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소망을 선택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음은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하시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없는 이 남겨진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오늘 교회 연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도록 할 텐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한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남겨진 제자들의 삶을 위한 것이죠. 이제 자신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왔는데 그럼 자신이 없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하셔야 됐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온전할 것인가? 이들의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다음 질문을 향한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아마도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구체적으로 그를 뭐라고 표현할지 제자들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듯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까? 수군수군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고백이 더 익숙하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떻을까요? 감히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안심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되었다. 그 고백이라면 충분하다. 너희가 나를 주로 알고 그리스도라고 안다면 그래, 3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당신이 이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안심하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이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죽겠다, 다시 살아나겠다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꽤 놀라합니다. 왜 놀랍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자신의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그것에 놀라지 않을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과 인생의 모든 기획을 걸고 지금 3년의 시간을 함께 동거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이들의 꿈도 기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동안 우리의 시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떠나버린다면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기대와 이 자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라고 주님을 향하여 따지듯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다음에 오는 예수님의 꾸짖음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뭐라고 따졌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 33절 예수님의 꾸짖음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는 사람의 일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앉아있는 신앙의 행위가, 예배 행위가 사람의 일로 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엄중한 경고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바꾸어 버리는 이 혼동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마치 사탄의 일과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길에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오늘 주님이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그 길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때로는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여전히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인생일 텐데,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일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한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 이 믿음의 견고함을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의 열쇠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그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서 우리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법칙을 온전히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따라서 두 가지를 묻고 생각해 볼 텐데요. 성도들, 믿음으로 한번 차례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여기서 주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 퀴리오스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번역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는 종과 주인이 구분되어 살던 시대입니다. 주인은 말하는 자이고 종은 듣는 자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뜻을 밝히는 자이고 종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이제 내 인생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우리 삶에 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실려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 날마다 싣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이고 주님이 한 그 말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종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종의 삶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을 그곳 가운데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난리에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굳건히 서 가겠다라는 삶의 의지가 담긴 말이 나는 종입니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종의 삶입니다.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는 종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계획과 욕심, 이것이 자기라는 말에 담겨진 속성일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뭘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 자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한편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분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려놓는 것, 혹 그것이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삶의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이고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죄인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멀어진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없는,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멀어졌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매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일 돌아보는 삶,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물학적으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을 향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나를 구원할 그 어떤 존재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돈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때로는 명예가 나의 생명인 것처럼, 때로는 권력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마치 나의 생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다 하나하나가 귀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 오직 너희의 생명이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라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이슬과 삶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세상이 당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천국을 결정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장황하다 하더라도 이 온전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참된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임을 확인하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믿음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는 그의 종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감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복된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나의 감정과 자존심, 나의 계획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이 믿음을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